한 절씩 읽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21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온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로마 정부에서 제공해 주었던 셋집에서 육신은 비록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또 비교적 편리하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셋집에서 대체로 평안하게 생활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감옥으로 이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감옥은 환경적으로 셋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했고 육체적으로도 자유가 단절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툭하면 매와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던 굉장히 악명 높은 곳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울은 그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시위대 사람, 즉 로마 정부의 귀족, 그 귀족 출신의 자제들, 다시 말해서 훗날 로마의 고관 대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미리 교제할 수 있는 끈이 연결되어졌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잃고 낙심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자기가 교회에서 손을 떼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심을 통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였었다라고, 즉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에 더 큰 진보가 일어날 수 있어서 바울은 오히려 갇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런 감사와 기쁨과는 별개로 바울이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기독교의 수장으로 몰려서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매여 있지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무죄로 판결받고 감옥에서 석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곧 석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초반에 나타나고 있듯이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한 자칫하면 사형을 선고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는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수시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중보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일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에게 무죄를 허락하시고 또 그 감옥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엄청난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 기도의 동력자가 있고 기도의 후원자가 있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늘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의 부탁을 수시로 다른 분들에게, 사랑방 식구들에게 아니면 뭐 중직자들에게, 저한테 수시로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견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삶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 중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와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분은 수시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예배 인도하시면서 예배 중에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또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저의 버팀목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사역으로 인해서 진이 다 빠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 기도하던 중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왠지 모르게 큰 위로가 되고 없던 힘까지 생겨나는 것이 실제로 제 삶 가운데서 느껴지고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사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아니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사역자의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도움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 뜻 가운데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냐면,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 이 바울도 그렇게 힘든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계속 몰려왔지만 성도들이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었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풀려나 복음의 현장 가운데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갇힌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시 자유를 얻고 복음 전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드렸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가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야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되짚어 보면 너무 은혜롭고 좋은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사역자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 또한 위로와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하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연약한 다른 성도들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비롯해서 사랑방 식구들, 또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기 혼자만, 집에서 자기 혼자만 홀로 신앙생활, 아무도 믿지 않아서 혼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후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 생활의 고통과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지금 바울은 악명 높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절망과 공포 그 자체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금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화려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또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0절 중반에 나타나고 있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라는 말씀에서 이제라는 말은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그 상황을 말하는데,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죽음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그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빛날 수 있다면 아무 여한이 없겠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강력한 사명감이 있는 바울에게 죽음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강한 사명감에 똘똘 뭉쳐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설령 죽더라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면 그것조차도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내가 감옥에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를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복음의 불씨가 들어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문과 학벌, 성공과 출세, 성공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과 면류관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감옥 속에서의 수치, 이것이 돌아온 상황 아닙니까? 사실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겠다. 바울은 이것을 삶의 가장 중심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 받는 거. 바울은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바로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곧 사형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어지는 21절도 보십시오.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는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가르는 결론을 이끌어오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 말씀은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죽는 것까지도 내게 유익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즉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외쳤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바울은 자신은 없는 삶, 오직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자기의 뜻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다 박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자기가 계속 외쳤던 것처럼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진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컨트롤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주님을 내 조수석에 태운 채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합니다. 한 번씩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거나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기저기 처박힙니다. 또 때로는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해서 이리저리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서, 네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오라라는 겁니다. 네가 네 운전석에서, 네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이버, 기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은 채 담대한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항상 최고의 길로, 항상 나에게 맞는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살든지 죽든지 항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잘 사는 인생이고, 결국 그런 인생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외침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실 때,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내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이 말씀이 귀찮게 느껴지고 지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한 이제는 제발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잘되고 가장 행복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너는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은 주님께 이끌릴 때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내 힘,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핸들링해 가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 고난, 역경을 넉넉히 이기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국 세상 사람들 말대로 끝나봐야 오히려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한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살았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을 생명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달라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